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 구약성경 25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사막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하시고 이것저것 명령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기 거의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모세 이제 가나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도 그 이후로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제 나중에 나라를 만들면 나라의 국격은 어떻게 해라. 이제 감옥 갈 일이 있으면 감옥은 어떻게 만들어라. 후계자는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경에 관한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땅을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땅을 뺏을 것이냐 이것을 좀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부터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전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직접 먹이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네들만 그냥 잘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라는 역할을 시키려고 특별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영토 땅도 하나님이 좀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로 보면 뭐 남쪽은 어디까지 하고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여기 북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정해준 땅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강원도 영토만 한 수준입니다. 자, 이왕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좀 큼지막하게 좀 눈에 잘 띄게 해야지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보통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작은 부족들이 작은 마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이제 큰 마을이 작은 마을을 먹고 그게 점점 커지다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주변 나라랑 또 싸우다가 다른 나라를 먹게 되면 점점 더 나라가 커지는 거죠. 예전에 엄청나게 큰 땅을 가졌던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라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 남한 정도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그런데 어느 날 이 30살도 안 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젊은이가 전쟁을 막 하더니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땅이었는데 주변 나라를 다 먹기 시작하더니 미국만큼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사람 한 명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나라는 이런 알렉산더 제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백으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있어요. 알렉산더 같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전쟁하기도 전에 너네들 이 정도만 해라. 딱 정해 주십니다. 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나라도 사실 나라 땅덩이로 따지면 이 나라 중에 한 100번째 넘는 되게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3분의 1만한 그 작은 땅덩이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해라라는 거는 이 이상은 먹지 마라. 이렇게 딱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얘기는 유산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유산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하죠. 자, 유산은 자기가 노력해서 후손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얻는 것이죠. 분명히 가나안 이제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야 돼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다 했어요. 거저 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너희가 싸움을 해봤자 내가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리고도 보면 그냥 거저 얻는 거죠. 그냥 주변만 뺑뺑이 몇 번 돌았더니 이겨버렸잖아요. 그만큼 싸움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업으로 주겠다. 거저 주는 것이다. 대신 이 정도만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에 보면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주의 종들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제사장 역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 같은 것, 큰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예배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성직자 계열 지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레위 지파에는 땅을 따로 주시지 않고 다른 지파, 11지파 사이에 그냥 낑겨서 얹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땅을 안 주고 유산을 거의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이렇게 얹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지파가 잘 돼야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들이 잘 돼야지 자기도 살 수 있고 그것이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이 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딱 보고 저 나라는 조그맣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잘 되는구나. 주변 나라들이 보고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런 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부로 거의 유산을 안 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작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이든 다윗이든 있었지만 결국에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버티는 나라다. 하나님 빼기기 때문에 엄청난 큰 땅덩어리를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금만 하라고, 조금만 가지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나라를 통해서 널리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겠죠. 자기들도 못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저거 별것도 아니네, 오히려 하나님 더 별거 아니네, 이런 꼴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나라가 먼저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에 전파를 하든 알리든 하겠죠. 그래서 그 기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필요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 기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이끌고 오시고 그러면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지는지는 다 알아요. 하면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대충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압니다. 뭐 우리나라도 당군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죠. 자,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특이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면 시험이 오고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됐더라. 이것을 직접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모를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꾸 벗어나서 기본도 못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더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더 쾌락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따로 만드셨지만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는커녕 자기 나라도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나라, 사람의 힘으로 맡겨봤지만 특별히 믿음 좋은 후손으로 골라서 해봤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는 오히려 무너지고 은혜가 없을 때는 고난받아서 무너지고 은혜가 있어서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대단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는 뭐가 세워졌죠?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후손도 아니고 뭘로? 예수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후손으로 좀 똘똘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커집니다. 바울 사도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세계에 점점 퍼집니다. 정작 그 이스라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점점 얻더니 나중에는 이제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힘이 너무 또 세다 보니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지만 한번 연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삶이 연장받은 것처럼 개신교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연장받은 거예요. 그러기위해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점점 모태에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언젠가 망할 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나라도 잘하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장을 시키자. 잘하자가 아니라 못하지 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하나님을 알리는 것보다 굉장히 생활의 지식들을 알리고 단순히 문화생활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사회 얘기, 정치 얘기 자꾸 이런 거 하죠.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 지겨워져서가 아니고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보라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 알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시험이 온다, 망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고 싶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감사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것,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이 두렵다라는 것은 무섭다라는 거고 존경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러러 본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 이런 건데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이런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 경외가 하나님에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도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특별 선택을 받아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똑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해야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 기독교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받으면 고난 받아서 안 되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안 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남이 잘해야 된다. 남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남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남이 무언가를 바꿔주기를, 남이 무언가를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안 휩쓸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 줄 몰라서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작은 나라로 만드신 거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까 큰 땅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더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특별히 구원으로 선택받았죠. 특별히 선택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냅두고 우리만 큰 땅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더 특별하게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처가 못 이겨요. 한번 상처를 크게 받으면 그 상처가 대부분 평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젊은이들이나 TV에서 보면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어려운 환경이나 괴로운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주저앉게 되고. 게다가 사람은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꾸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똑똑했던 다윗도 솔로몬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은 후에 얼마나 그것을 이겨냈는가. 은혜를 받은 후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사람의 마음으로는 크게 써주시고 큰 땅 주시는 것을 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작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최우선 생각이 될 수 있는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진심으로 간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